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 또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 잘 또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모인 것 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1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10장과 11장은 두 번째 심판인 심판 시리즈죠. 두 번째 심판 시리즈. 첫 번째는 일곱인 심판 시리즈가 있었고, 두 번째 시리즈는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인 일곱 나팔 재앙들 가운데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들어가는 그 막간이 바로 이 10장,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인 재앙하고 일곱 나팔 재앙은요, 이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사이에 이 막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이어질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있고 일곱 번째에서 바로 그 다음 재앙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막간 장면이 들어가는데, 이 막간 장면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막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11장에 나오는 막간에서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두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본 바 들은 바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증인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이렇게 측량해라 라고 하면서 어디를 재느냐, 그 성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의 맨 가에는 이제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벽이 있죠. 벽이 쭉 둘러 있고 그 안에는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성막일 경우에 이제 천막이 되겠고, 성전일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되겠죠. 거기는 어디냐? 성소가 있고 더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곳은 이제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죠. 근데 용서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제사장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사장 의복 자체가 여기 이제 의복에 방울 소리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에는
한쪽 발에는 끈을 묶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갖고 소리가 안 나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을 당겨가지고 그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뭐 늘 그렇게 죽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사람과 만나 주신 것은 그곳에만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 바로 거기를 이제 측량해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성전 자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전 마당은, 성전에 있는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바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특별히 이 11장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전 전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 교회의 육적인 부분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허락했지만 어디는, 이 성전 쪽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다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을 붙잡으시고 계속 그것이 살아있도록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서 나온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성전에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증인도 어떻게 되느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앞에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흔들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교회가 굳건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증거함으로 핍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또한 회개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지금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심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심판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판을 당해도 악한 자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땅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어땠어요? 계속하여 강팍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앙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끄떡도 하지 않고 더 강팍해져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강팍하게 남아있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하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교회된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그 막간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뭐예요? 두 번째 이 재앙 시리즈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마지막 7번째가 남았는데 7번째를 통해서 그 다음 7 대접 심판으로 또 이어져가는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 심판이 있으면 바로 이어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시리즈의 심판이 끝났으니 이제 곧 세 번째 심판이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심판들이 지금 계속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죠. 그 강도도 처음에 7인 재앙 때,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때 점점 세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심판 때는 그냥 진짜로 이번에는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다 그 재앙을 세상 가운데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와서 보면 이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을 불 때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라고 그랬죠. 보면은 7인 재앙 때, 그때 보면은 7번째 인을 딱 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는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8장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7번째 인을 뗄 때에는 조용하게 있었던 때와 달리 대조적으로 지금 7 나팔 심판 때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음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5절 보세요. 뭐라고 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어찌 보면 이건 뭐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세상 나라가, 즉 이 세상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있느냐? 우리 주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즉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게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될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7
대접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같이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졸업식장에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무슨 얘기예요? 초등학교를 누가 졸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제 끝이다 딱 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가 새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끝이 난다는 것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끝이 났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겨울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되죠? 겨울의 끝은 동시에 무엇의 시작일까요? 봄의 시작인 것이죠. 겨울이 끝나면서 봄이 오듯이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이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의 끝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어떠한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러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 이것이 같이 붙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그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믿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 그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때예요? 아니면 두려워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때입니까? 어떤 때가 되어야 되죠?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하고 빨리 겪어보고 싶은 그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22장에 보면 그 맨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들이 함께 외치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 나라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그 성도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에 그 세상의 왕 노릇을 하던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황제들은 무엇을 이용했느냐? 이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이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는 1년에 하루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로마 제국의 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사람을 신으로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에게 찾아온 핍박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이들이 끌려가서 처형되고 어떤 자들은 그 콜로세움 같은 데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그 세상이 정말 아주 즐겁고 유쾌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들을 빨리 떠나서 주님이 바로 빨리 오시기를 그들은 소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모습이 어떠해요? 그날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놓기가 싫은 거죠.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걸 두고 어딜 가나?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놓기가 싫고 이 세상에 자꾸만 소망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말로는 주님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언젠가 나중에 제가 있을 때 말고요 뭐 이렇게 아마 소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 너무나도 편하고 우리 모든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큰 딜레마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 땅에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뭐냐? 이 세상이 끝난다. 거기에 대한 것만 굉장히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죠. 자, 두려움. 이 세상이 끝난다고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막 생겨요. 주님이 다 곧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어떻게 할래?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와서 들으세요. 내가 살 길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다 있는데 자기가 뭘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날짜를 이제 막 얘기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오신다. 그 시간이 딱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잖아요. 째깍째깍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고 눈에 보이니까 더 사람들이 이제 초조해지고 다급해지죠. 그 다급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성의 끈을 이제 점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을 그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데 자기 재산을 막 다 팔아가지고 막 가지고 가요. 그래갖고 막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용해 먹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왜 크냐? 거기에 이제 막 이제 매달렸던 사람들도 부작용이 있지만, 후유증이 있지만, 이 다른 교회들도 이제 그런 일을 한 차례 크게 이제 겪고 나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부류로 취급될까봐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보니까 아예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그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크게 있었죠. 뭐 담이 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뭐 며칠 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은 기존의 교회들이 아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아무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제 또 이상한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해서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또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또 이런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계속된 이제 부작용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참 이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 세상의 심판,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그날에 이 세상은 심판받겠으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다시 오신 주님을 기뻐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쁜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을 악용하고 사탄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만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늘 내일이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앞에 쭉 설명할 때에 그 24장로들이 또다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해요? 17절 볼까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근데 우리 다른 데 보면 어때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부분은 왜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 빠졌을까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 현재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4장로들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주시고 이 땅에 죄악된 자들에게 벌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 나팔을 통해서 이제 이 뒤에 7 대접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12장에서는 사실 이제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사이에 막간이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다음부터 또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 7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끝나는 것,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더 이상 우리 눈에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 날에는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날이 언제냐, 곧 오냐, 아니면 또 100년 뒤냐 200년 뒤냐, 어느 날이 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 그 나라를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면 어느 때가 되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